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꼭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뭐 물건의 이름을 지으면 조금 이상한가요? 어머, 소피 어디 있어, 소피? 소피가 뭔데요? 내 핸드폰 막 이러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그죠? 뭐 동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왜 지어줍니까? 다들 지으니까 짓는 건가요? 부르려고 지으죠. 예, 우리는 흔히들 많고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딱 특정한 뭐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부여하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호칭의 의미로 우리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다음에 그의 뭐 자손들, 그리고 뭐 야곱도 이스라엘, 이렇게 그들의 그 예,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이라 그래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계명해 주실 타이밍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한 일들을 행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행하기 전에 이름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지 누군가를 호칭하고 지명하기 위한 그 단순한 그 원리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이름의 의미 그리고 그 상황에 담겨진 그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행할 일들에 대한 예견처럼, 마치 너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의 이름을 바꿈으로 너의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그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충만이와 중만이는 저만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저에게 저의 이름이 중만이었다면 저는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충만이와 충민이는 저만 하나 차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충민이었으면 저는 뭔가 지금만큼 충만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듯이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바꿔놓으신 거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과 생애를 반영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미래를 예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첫째 날, 그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 부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인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라고 해서 지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어디 어디의 출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안. 그래서 크리스티안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 출신 혹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쭉 돌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쭉 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흩어지고 무엇인가 배우고 흩어지고 그 무리에 계속 이렇게 머물렀던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다른 출신의 사람,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는데 자꾸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과 어울렸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공통적인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도 이 말 하네? 이 사람도 이러한 표정을 짓고 이러한 행동을 하네?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우리가 부르자라고 해서 그 안디옥에 있는 주변인들이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가 서울을 가든 뭐 대전을 오든 세종을 오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데 맞나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부산에서 오셨어요? 우리가 묻게 돼요. 그거는 심지어 미국에 가서도요. 맞나 봐라 부산에서 온 거예요. 제 말투만 들어도 부산에서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투만 들어도 알아요. 어디에 있던지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과 행동, 그 특징을 보면 당신은 어디 출신이죠? 우리 모두는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있던지 그들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그 분류에 그러한 특징이 있어야겠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던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지 우리가 가정 안에 있던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느 누구라도 금방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유가 나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도 한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
그 한 성령의 부르심 속에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 집사님을 보고, 이 집사님을 보고, 박 집사님을 보고, 장 집사님을 봐도 누가 봐도 언제 봐도 똑같아 보여야 하는 공통 분모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한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업을 가져요.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나옵니다. 나의 직업은 뭡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꼭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다 더욱더 고민하지 않고 빨리 나와야 할 대답은 당신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의 본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나의 본업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고 일이고 나는 그 길을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과 한 부르심의 그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아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과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지금은 골로새 교회 지역과 그 사람들과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축소해 보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일일이 찾아다녀도 분명히 그 안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도 그곳을 바라보며 뽑아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부터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크리스찬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2022년 3월 1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호칭이 바로 나에게 새로 이렇게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3월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다른 삶을 말한 적도 없고 다른 삶을 가르쳐 준 적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하고 그의 이전 출신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3월달 그 첫째 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새 달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예배에 우리가 꼭 성찬식을 갖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그 첫 시간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나는 주님을 알고 믿기 전과 알고 믿은 후에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에 달라짐을 겪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갔던 나의 모든 잘못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작은 떡을 떼시고 작은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떡과 잔을 뗄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흩어진 우리 모두가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전에는 사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로 살아가고 예전에는 아브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야곱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듯 장충만으로 살아갔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떡과 잔을 함께 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동시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헛된 줄 알고 버린 죽으신 구주밖에는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 중에 분병이나 분잔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이전의 삶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전의 이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전에 무엇으로 어떠한 이름을 불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힘입은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부여받은 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은 내가 나를 소개함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저 장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추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